할렐루야. 오늘의 본문 말씀은 잠언 22장 6절이 되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지혜는 삶으로 드러납니다 입니다. 제가 본문을 봉독하겠습니다. 잠언 22장 6절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잠언 22장부터 24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었지요. 잠언을 읽다 보면요, 한 가지 분명하게 느끼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단지 지혜를 아는 사람이 아니라 지혜를 살아내는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좋은 말씀을 많이 알고 있지요. 설교 말씀도 많이 들었습니다. 성경도 여러 번 읽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시는 것 같습니다. 너는 지금 알고 있는 말씀을 오늘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 잠언 22장부터 24장까지는 바로 그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요, 세 가지 단어가 마음에 남습니다. 가르침, 기다림, 그리고 다시 일어남입니다. 이 세 가지는 지혜로운 사람의 삶을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맡기시고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을 주시며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게 하시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삶을 원하시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지혜는 삶으로 전해집니다. 잠언 22장 6절은 너무나도 잘 알려진 말씀이지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 먼저 부모의 책임을 떠올립니다. 물론 맞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요, 부모님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믿음을 다음 세대로 이어지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보다도 먼저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입니다. 잠언은 지식을 많이 전달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길을 가르치라고 말합니다. 길은 삶의 방향, 곧 살아가는 방식을 말하지요. 아이들은 부모의 말을 오래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의 삶은 오래 기억할 수 있습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서로의 말보다도 삶을 통해 더 많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교회가 이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도 결국 우리의 삶입니다. 정직하게 살아가는 한 사람, 용서하는 한 사람, 기도를 놓지 않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의 삶이 수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 먼저 자신의 삶으로 보여주셨습니다. 말씀만 전하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고 병든 자들을 찾아가셨으며 십자가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설교만 배운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삶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누군가에게는 믿음의 선배입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선배이고, 교사는 학생에게 선배이고, 목회자는 새 가족에게 선배입니다. 그리고 오래 신앙생활을 한 성도는 이제 막 믿음을 시작한 사람에게 믿음의 본이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우리의 말보다도 우리의 삶이 복음을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를 통해 가족들이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되고 우리를 통해 누군가가 다시 기도하게 된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지혜로운 삶입니다. 한 노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녀는 부모가 성경을 읽는 모습을 잊지 않고 성도는 목회자가 무릎을 꿇는 모습을 잊지 않는다. 참 마음에 남는 말입니다. 사람은 귀로 배우기도 하지만요, 눈으로 더 많이 배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먼저 살아있는 말씀이 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누군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며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의 작은 친절, 정직한 선택, 온유한 말 한마디, 감사하는 태도,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언하는 복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이렇게 기도하면 어떨까요? 주님, 제 입술보다도 제 삶이 먼저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 라고 말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잠언이 말하는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신앙은 말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전해진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둘째, 지혜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가장 쉽게 흔드는 것 가운데 하나는 비교입니다. 예전에도 비교는 있었지만 오늘날은 더욱 비교가 심해졌습니다. 휴대전화만 열어봐도 다른 사람의 삶이 눈에 확 들어옵니다. 누군가는 승진했고, 누군가는 집을 샀고, 누군가는 차를 샀고, 누군가는 자녀가 좋은 학교에 들어갔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다 보면요, 어느새 우리의 마음에도 질문이 생깁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저렇게 잘 나가는데 왜 나는 아직도 이 모습일까?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잘 되는데 나는 왜 이 모양일까? 비교는 어느새 감사의 마음을 빼앗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잠언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들려줍니다. 잠언 23장 17절에 보면요,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보고 단순히 부러워하지 말라고 명령만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다른 사람을 바라보면 비교하게 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면 만족을 배우기 때문이지요. 잠언서 23장 18절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정령히 너희 장래가 있겠고 너희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만 바라보지 말라고 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오늘 하루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미래도 붙들고 계십니다. 우리는 당장의 결과를 보고 조급해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평생을 바라보십니다. 그래서 믿음은 빨리 가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며 끝까지 걸어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약속하셨지만 그 약속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너무나도 오랜 기다림이 있었습니다. 그 기다림 속에서 아브라함은 흔들리기도 했고 때로는 자신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약속하신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었던 것은 자신의 가능성이 아니라 약속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기다림의 시간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병이 낫기를 기다리는 시간이 있습니다. 가정이 회복되기를 기다리는 시간이 있습니다.
자녀가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시간이 있습니다. 기도의 응답을 기다리는 시간이 또 있습니다. 기다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기다림의 시간도 헛되게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응답을 준비하실 뿐만 아니라 응답을 받을 우리 자신도 준비시키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때로 상황보다도 먼저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시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기다림은 아무것도 하지 않은 시간이 아닙니다. 기다림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오늘을 충실하게 살아가는 시간입니다. 씨를 뿌린 농부가 매일 땅을 파헤쳐 씨앗이 자라는지 확인하지 않듯이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께 맡긴 일을 조급하게 흔들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다른 사람과 나 자신을 비교하며 낙심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하나님은 다른 사람의 인생을 쓰고 계신 것이 아니라 나의 인생을 써 내려가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길은 모두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각자 하나님의 뜻에 맞게 창조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도, 우리에게 주시는 훈련도, 우리를 열매를 맺게 하는 때도 각자가 다 다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의 시간을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오늘에 충성해야 합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며 이렇게 기도하면 어떨까요? 주님, 다른 사람의 형통을 바라보며 흔들리는 마음을 거두어 주옵소서. 제게 허락하신 길을 감사함으로 걷게 하시고 주님의 때를 신뢰하는 믿음을 주소서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결국 하나님의 가장 좋은 때를 경험하게 됩니다. 믿음은 다른 사람보다 빨리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끝까지 걸어가는 것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셋째, 지혜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라도 물론하고 모두 넘어집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도요, 넘어집니다.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하는 사람도 넘어집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한 사람도 실수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의인은 절대로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누구라도 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잠언 24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이 말씀은 성경이 인간을 얼마나 현실적으로 바라보는지를 보여줍니다. 7번이라는 숫자는요, 단순히 7번이라는 의미보다 수없이 반복되는 실패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모르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것도, 실수할 수 있다는 것도, 낙심할 수 있다는 것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의인은 다시 일어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의인이 특별히 강한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라 의인을 붙드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지요. 우리는 종종 믿음을 넘어지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믿음은 넘어졌을 때 누구의 손을 붙드느냐에 관한 것입니다. 아이가 걸음마를 배울 때 수없이 넘어지는 것 우리가 알고 있지요. 그러나 다시 일어나는 이유는요, 부모가 곁에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도 넘어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손을 붙잡아서 일으켜 세우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책망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손을 내미시며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성경에는 다시 일어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실패한 제자였지요.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은 베드로를 찾아오셨잖아요.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은 베드로를 정죄하기 위한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를 다시 세우기 위한 질문이었습니다. 그 은혜를 경험한 베드로는 결국 초대교회를 이끄는 사도가 되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실패한 이런 베드로와 같은 사람을 사용하지 않으셨다면 성경은 훨씬 얇은 책이 되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모세도 다윗도 베드로도 모두 넘어졌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넘어져 있습니까? 기도가 식어버렸습니까? 마음이 낙심되어 있습니까? 죄책감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강해서가 아닙니다.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손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시다가 넘어지셨습니다. 그 모습은 인간의 연약함을 보여주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끝까지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은요, 단지 예수님만의 승리가 아닙니다. 그분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소망이 있다는 선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패가 마지막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이 있기 때문이지요. 우리의 마지막은 넘어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시 세우시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잠언 22장부터 24장까지 함께 걸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3가지 지혜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첫째, 지혜는 삶으로 전해집니다. 우리는 말보다 삶으로 믿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둘째, 지혜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믿음입니다. 비교하지 않고 조급해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셋째, 지혜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은혜를 붙드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한 번도 실패하지 않은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를 시작하시면서 기억하십시오. 혹시 오늘도 실수할 수 있습니다. 혹시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보다 먼저 걸어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넘어질 때마다 손을 내미시며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붙들고 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요, 한 번도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끝까지 다시 일어나는 사람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잠언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비추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아는 데 그치지 않고 살아내는 지혜를 주옵소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고 주님의 때를 신뢰하게 하시며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일어나게 하시는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힘이 아니라 주님의 손을 의지하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삶을 통해 가족과 교회와 세상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